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고 응답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의 사람된 증거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이렇게 품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귀게 되면, 어떤 단체나 조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마땅한 기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요. 학교에 새로 들어가면 이럴 것이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는 이렇게 지낼 수 있겠지. 새로 들어간 조직에는 아마 이런 일들을 하고 그 결과로 이런 성취감을 맛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나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시니 이쯤이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들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간혹 그런 기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음속 우상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이렇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것 이외에 내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넘어지거나
또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왜 그런가? 결국은 자기의 기대치가 우상처럼 만들어져서 그것이 깨질 때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본래의 모습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영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잡아 죽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습과 내 기대가 다르다면 내 기대를 바꿔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습에 맞춰야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이 살이 쪘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굉장히 왜소해졌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옷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에 내 몸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그 옷을 차라리 버리고 내 몸에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바꿔야 됩니까? 이 문제인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나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네가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범죄하여 지옥에 갈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하나를 끊어버리고서라도 네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팔다리를 끊고 몸에 연약함이 생기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이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상실감이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가르치셔서 훈련시킨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지식이 없어 망합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못 봤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율법도 어려서부터 배웠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을 버리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단단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동안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체험들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바를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말씀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시고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확증하시고 많은 일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마음에 믿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굳건한 나머지 예수의 말씀도 예수가 하시는 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는 고집에 딱 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을 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우러나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도 상관없이 그저 내 열심과 열정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이신 것,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그것을 잘 기억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되었든 간증이 되었든 어떤 공부가 되었든 참 유익하고 좋은 기회이고 좋은 일들이지만 그것을 할 때마다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직접 말씀으로 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과 영감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던 때도 있고 아주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고 죄로 인해서 허덕였을 때도 있고 그 죄의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숨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겪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자기가 알고 경험하고 본 바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치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아는 것을 증언한다 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의, 이 다른 말로 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권리와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변호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어떤 법정에 가서 변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를 할 수 없으니 변호사를 돈으로 주고 사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대신 변호를 하게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도 있고 자격이 있어서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변호를 하고 판사에 대해서 또 검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금융에 관련된 일은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이 쟁점이 금융에 관련된 문제인데 금융의 법칙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변호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어떻게 법정에 가서 변호를 하겠어요?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라면 절대로 우리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지식이나 판단이 없다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사정도 다 아시고 제대로 된 판결도 내리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래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께 아뢰고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또 성령으로 우리의 간구가 상달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변호를 맡기고 내 권리를 맡기고 판단을 맡기는 거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시편 9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피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내 상황이 비록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모자라고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처참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찾고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라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주께 돌아와 살려달라 하고 용서해달라 하고 새롭게 기회를 달라 하면 그가 배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찾는 이들을 절대로 배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지식은 이것입니다. 시편 9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궁핍하다고 가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서 포기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을 영원히 그렇게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영원히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찾고 간구하는 자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진 사정이나 환경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모자랄지라도 영원히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이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문제이든 육체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다윗이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께서 그의 삶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고 응답을 얻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름대로 꿈꾸던 하나님의 모습 말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고 정리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우리 입술로 늘 찬양하며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간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